성경 말씀 시편 82편 찾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이 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 2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기들을 주시며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올 때 생겨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라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심판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서 심판이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한 4월 18일 정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이 나죠.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 없는 절이라는 것은 죄가 죄져 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죄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초곡절은 처음 익은 열매 한 달을 묶어서 바치는 절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초곡은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찾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곳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작은 성도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여기 보면 성소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려진 커튼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우리가 말하면 커튼 정도 됩니다. 휘장이 막혀서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돌아가실 때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작은 성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작은 성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바쳐진 것이 아니고 한단이 묶어져서 바쳐졌다는 뜻으로 초복절에 열매를 한 단을 묶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순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월절부터 시작하여 50일 만에,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면서 50일째 된 때 오순절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50일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절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이 나팔절에 고토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돌아왔죠. 그러나 아직도 남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교회가 들림받는 내용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온 절기입니다. 여섯 번째 속죄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따가 환난 속에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유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즉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을 받고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때 예루살렘 앞 곧 동편 담난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12장을 한번 봅시다.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서슬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핵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치러왔던 동방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같이 싸우다가 동방에서 이역의 군대가 마지막에 치러오죠. 그 군대와 적그리스도 여름여름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 탄생하죠. 그 군대가 같이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16절 한번 봅시다. 14장 16절 스가랴서 예루살렘이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군대가 치러왔던 군대들은 다 죽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겠죠. 다 죽지만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본국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때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하나님께 숭배하며 초막전을 지키게 됩니다. 14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4장 17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상상이 일어났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저기를 지킬 때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셔가지고 초막절을 할 때 지키라 그 나라에 비를 얹어버립니다. 비를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못 살죠. 동식물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주 상세하게 이 스가랴서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 찬송을 돌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을 돌리는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지키게 됐던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절기도 많지만은 보통 구정, 추석 이렇게 크게 보내죠. 같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초막절과 6월절, 오순절 이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되는 때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라. 여기 아비월은 닉산 3, 4월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교병, 유교병이 나오는데 유교병 우리나라 같으면 빵을 찔 때 누룩이나 뭐 이스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면 자풀풀고 맛이 있죠. 그러나 그냥 밀가루만 구우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해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하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으라 했는데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죄진 상태의 의미입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설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와는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열심으로 해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잡고 자기들끼리 그 고기를 먹으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노래를 불러댑니다. 우리나라의 명절하고 조금 비슷하죠.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 4월 18쯤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때가 되면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방 땅에서 해방받는 날을 지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늘 끝났죠. 그래서 지금은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해방받아가 나온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방 땅, 극한 북방입니까? 러시아 쪽이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하면 상징적으로 해보면 이마에 붉은 점이 있는 대통령이 있었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리카 정책이 이전부터 조금씩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돌아올 때 이스라엘 그쪽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금전적으로 하면서 전부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히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1.1이라도 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현재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을 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날짜를 지키는 절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날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절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차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하는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안식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는 뜻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가 마음속에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찬송가에 또 보면 되죠. 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어둠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행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맞죠? 그림자다. 우리는 그런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일부 지체로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옥절, 오순절 등등 모든 절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절기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는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면.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는 요셉의 존재가 애굽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잊혀져 있었습니다. 왜? 오래됐잖아요. 400년의 종살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도 요셉이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살았는데도 나중에는 요셉도 죽어버리고 요셉을 알던 바로왕도 죽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요셉이 있을 때 풍요롭게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람셋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이 람셋이라는 성은 애굽의 곡물 저장 아마 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질의 벽돌을 담아 성을 쌓았는데 그 노동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뜨면 강질의 돌을 담고 치고 이고 동원됐으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성과를 못 내면 채찍질 하죠. 맞아가면서 고된 고통을 당하던 데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아무도 상상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노예가 되어 항상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참 자기 태어난 걸 저주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더니만 생전 처음 듣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고 그 짐을 단번에 벗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문제를 밤을 새워서 울어보아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죄를 얻게 못하니. 찬송도 나오잖아요. 맨날 그 부르잖아요. 우리 그런 난 사람은 그런 찬송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해결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피 흘려 주신 것도 다 알았지만 그래도 양심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주에 도천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달달달 다 외우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막연히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며 그 너무도 엄청난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항상 괴로운데 성경이 열렸을 때 자유가 오는 사실 놀라도 보통 놀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도 바로 이런 경험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애국 사람들의 채찍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어떤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어 채찍을 맞고 그 연명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로 얻었다 이 말입니다. 해방이 됐다. 이 진리는 비밀입니다. 세상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진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청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상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지식을 이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찬송마다 전부 다 간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이분도 이 형제도 이런 뜻으로 가사를 기록했구나. 출애굽기 19장 16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스럽게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의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유보를 받을 때 우리 소리가 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 성의 은은한 가운데 내 응답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무서운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무시무시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나타났다 하셨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광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동시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았을 때 은은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은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늘 시험하였도다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3절 자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아 벌징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머리바 반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재 말하면 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반석이 깨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을 뜻합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앞서고 성령이 그 다음에 임합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앞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오순절 저기에 맞춰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 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하지만은 더 우리가 경험을 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경험이 없이는 성령의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려. 강이 흘러나오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목이 마르고 곤배한 상태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시고 마시게 하실 계획이 다 있는데 끝까지 건드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여 내느냐?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가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잘못해서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사람들이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생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직하게 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깨어진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깨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은 매우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육신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의 걸림돌이고 적이 이 육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깨어 있었지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참여하자면 우리도 역시 육신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도 육신은 고달픈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죽기 싫고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감사하고 힘이 넘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만큼 육신은 고달프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을 의지하고 믿고 마귀의 상징인 바로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신이 뭡니까? 돈이나 부귀, 명예 따위가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에 물론 이런저런 신이 있지만 제일 힘있고 큰 신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 신이 바로 재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 이 내용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섬겼습니까?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 등등 여러 가지 세상 신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방의 포로 잡혀갔는데 현재 우리들의 우상은 뭡니까? 바로 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지머리 삶아놓고 잡아놓고 또 불상 앞에가 절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완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하고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이 세상 마귀는 돈 뒤에 숨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확실합니다. 마귀의 힘은 돈입니다. 돈을 앞세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정치가도 또 그렇게 있죠. 돈에 미혹돼 가지고 판사도, 검사도, 교육자도, 심지어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 절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명백하게 지금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활이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돈에 마음이 끌리고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남 사기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도둑질이라는 거 하겠습니까만 정당하게 벌어서 돈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성적한 줄 알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산더미같이 사놓아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욥은 만약에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듣는다든지 성경 읽을 때 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소화되어 버립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소화되는 것은 말씀을 실제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 했는데 반대 길로 가면 순종하는 게 아니겠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웨에 가라 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욥바에 가 있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생활 속에 소화되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이 순종하고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항상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다 죽지만 그 나라 나머지 백성을 가운데 살아남은 일도 있다고 했죠. 그도 하나님 통치하에 들어옵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천연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권위에 눌려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한 복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오죠. 나올 때 그들이 마귀 군대가 되어 또 주님께 또 대항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과 달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시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천연왕국에 이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들림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그 초막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양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잠시 되는 왕이 아니고 왕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현실에 부딪혀 때로는 돈을 숨기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돈을 가지고 욕을 하고 어떤 때는 명예, 이성 이런 관계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제 오실 때가 가장 가까운 이때 참으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내가 말하려는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진짜 아들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왜 세상 사람들같이 보통 사람들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신이 실제로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났지만 아직 들림받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이 변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어떤 표가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휩싸여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통 사람으로 슬슬 변해가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게 그리 귀한 겁니까? 물론 먹고 살아야 되죠. 첫 번째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니까 같이 춤을 추고 세상 사람들이 노름을 하니까 같이 노름하고 싸우니까 같이 싸우고 사기치니까 같이 사기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같이 짓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통 사람들을 자꾸 변해갑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참 신자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 신이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것만 아닙니다. 이 육신 속에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죽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없나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그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내가 많이 들어요. 그럼 나타난 사람이 죽으면. 생각은 구원받은 이후에 가지게 됩니다.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러나 그건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 생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닥쳐오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나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신이 되었는데 보통 삶을 살면서 죽어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신앙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무명시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답게 자신 있게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마음에 이런 각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왕 대신 주님이 오시면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안에서 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